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마른 땅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메마르기만 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보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가 흘러 나옵니다. 그 작은 물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죽어 있던 그 바다를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을 살려내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이 본즉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곧 성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은 다른 어디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바깥문에 이르러 보니 그 물이 오른쪽에 스며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며 나오다라는 말은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졸졸 흐르다, 방울져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거대한 강을 이루고 죽은 바다까지 살려낼 그 생명의 물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방울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취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물질에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쳐 있을 때 여행을 떠나 재충전하고 힘들 때 사람을 만나 위로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넘치게, 그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작은 물줄기는 강을 따라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 가는가? 자,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을 인도했던 그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척을 측량한 그 곳을 이제 물을 건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올랐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나서 건너니까 무릎에 오르고 물이, 그리고 천척을 재고 나서 가니까 또 허리에 물이 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 만한 강, 곧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강에는 다른 물줄기가 합쳐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류가 들어와 물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흘러갈수록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하천은 흘러갈수록 땅에 스며들고 메말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강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은 인간의 측량을 뛰어넘어서 점점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생명의 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발목 정도로 우리가 얕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메마르고 빈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그 생명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 나를 온전히 잠기게 하는 강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깊어짐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강 속으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고 풍성한 생명을 경험케 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 강물은 어디로 흘러가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서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곧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살아나다라는 이 말은요,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증상을 잠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죽어 있던 것을 본래 온전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지배했던 그 자리가 성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만나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구절을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바다가요,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가 가득한 생명의 요람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 좌우편에는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의 그 이유가 12절 마지막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생명과 회복의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훗날 완전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요,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그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은 바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오래되어 깊이 골문 상처,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실패의 삶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죽은 바다도 살려내신 그 생명의 강이 바로 그 자리에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곳을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닿으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서 죽어있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활짝 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메마른 그 자리까지 주님의 생명수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와 치유 사역을 감당해 오신 공진수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 드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거센 박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혔지요. 힘없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바위와 동굴 속으로 숨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잡히면 맞았고요. 찢으면 찢겼고 죽이면 죽었어요. 세계 최강의 제국 앞에서 교회는 회복할 수 있는 그 확률이 0%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자 그 생기가 닿는 곳마다 마른 뼈들이, 그리고 죽었던 강과 바다가, 빛을 잃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 로마는 그 생기 앞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바로 그 끝에서 움직이시며 우리의 포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수, 이 생수의 강물이요, 성소에서 흘러나왔기에 분명 그 물이 죽은 바다도 살려내고 만국도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우리의 영과 삶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죽은 자리를 되살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그 강물을 우리가 받을 때 발목에 물이 강이 되듯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듯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생명과 회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